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공산세계와 대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한 번씩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최대 이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공산주의와 초대교회는 그 모습이 흡사합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공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는 교회의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거기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지시나 간섭도 아니었습니다. 사유재산도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국가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공산주의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 앞에 철로 된 창고가 있고 엄청나게 큰 자물쇠로 잠궈놨습니다. 제가 저게 뭡니까? 그렇게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넣어놓고 자물쇠를 잠가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훔쳐가는 겁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개념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초대교회는 경제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누렸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몬의 영에서 해방을 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경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는 자신들이 지구상 최고의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다는 사실과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내어놔도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또한 한 몸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물질이 서로서로 유무상통이 되어졌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원리는 사실 저 위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었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밤이 되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떠서 만나가 녹기 전에 새벽 일찍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1인당 필요한 만나가 한 오멜 2.9리터 있는데요. 많이 굳은 사람도 있고 적게 굳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1인당 정확하게 한 오멜씩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신약 시대에 적용을 시킵니다. 바울은 유대에 있는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특별한 금을 받아서 유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돈이 있는 여유가 있는 교회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내 개인도 풍성해지고 공동체도 풍성해집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탐욕이 욕심이 제어가 되어지고 내 것을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